서문. 고통은 삶의 스승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존재는 예외 없이 고통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내지르는 첫 울음부터가 고통의 소리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크고 작은 아픔과 시련을 겪으며 그것을 짐처럼 지고 걸어갑니다. 어떤 이는 가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병으로 몸이 아파 신음하며 또 어떤 이는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눈물 짓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을 피하고 싶어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삶 자체를 두고 고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삶이 곧 괴로움의 바다라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진리 사성제 가운데 첫째가 바로 고제입니다. 괴로움의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것, 원수와 만나야 하는 것,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 몸과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는 것 모두가 괴로움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삶에서 고통을 피하려는 헛된 바람을 내려놓고 고통을 직시하라는 지혜의 눈을 열어줍니다. 고통은 피하는 대상이 아니라 알아차려야 하는 현실이며 직면할 때 비로소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찾아오면 당황하고 원망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힘든가 하며 하늘을 탓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기 위해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타는 불 속에서 쇠가 단련되듯이 인생의 시련은 인간을 더 단단하게 벼립니다. 깊은 상처를 겪은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긴 고통을 견뎌낸 사람은 삶의 참된 가치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단순히 불행으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은 번뇌와 집착을 비추는 거울이며 해탈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만 자신을 돌아보고 집착을 놓을 용기를 냅니다. 평탄한 날만 이어진다면 결코 자신을 성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삶의 스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다면 성장도 없고 깨달음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 버티며 살아갑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의 상처, 병으로 인한 아픔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이는 그 고통을 원망하며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고통을 껴안으며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 차이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의 길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는 길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 고통을 지혜로 전환하는 길입니다. 고통을 버티는 순간 인간은 자신의 힘을 발견합니다. 세상의 눈에는 약해 보이는 이가 고통을 이겨낸 뒤에는 도리어 더 강해진 모습을 드러냅니다. 병상에서 수년을 버틴 이가 삶의 참뜻을 말할 때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모를 잃은 아픔을 지나온 이가 자식을 향한 자비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가 아님을 압니다. 고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혜로 변하여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갑니다. 이 시리즈는 고통을 주제로 5편에 걸쳐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첫째는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에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가르침을 다룹니다. 둘째는 버팀의 시간이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진리를 전합니다. 셋째는 상처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넷째는 고통이 나를 비추는 거울임을 성찰합니다. 다섯째는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삶을 완성하는 길을 정리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을 알면 괴로움의 원인도 알 수 있고 괴로움의 소멸도 알 수 있으며 그 소멸에 이르는 길도 알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고통을 대하는 바른 길을 알려줍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마음은 더 큰 고통을 낳습니다. 고통을 인정하고 마주하는 순간 그 고통은 지혜의 빛으로 바뀝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고통을 무거운 짐으로만 보지 않고
내 삶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눈물 속에 깃든 진리를 배우고 상처 속에서 피어나는 연민을 품고 버팀 속에서 얻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고통은 나를 쓰러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고통을 버티면 반드시 지혜가 됩니다. 그 길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1편. 고통을 직면하는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린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크고 작은 고통을 마주하며 삽니다. 우리가 바라는 삶은 언제나 평탄하고 행복하기만 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실패와 상실, 그리고 마음의 상처는 어느 순간 우리 앞에 그림자처럼 들이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고통 앞에서 도망치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애써 부정하며 없는 일처럼 덮어두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직시하라고 하셨습니다.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문이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불교의 첫 번째 성제는 바로 고제입니다. 이는 삶이 곧 고통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진리입니다. 생로병사에서 비롯되는 근본적인 괴로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하는 괴로움 등 우리의 삶은 다양한 모습으로 괴로움과 얽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고통의 실상을 먼저 드러내신 까닭은 그것을 인정해야만 치유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병을 부정하면 치료를 받을 수 없듯이 고통을 부정하면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에 도전했으나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자신의 꿈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자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그 현실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정은 아무런 힘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더 깊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럽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이렇게 고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그는 비로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통을 직시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됩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낯선 괴물이 아니라 내가 함께 마주하는 현실의 일부가 됩니다. 이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힘이 생겨납니다. 고통은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삶의 참된 가치를 일깨워주는 스승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정직하게 마주할 때 그 순간 새로운 문이 열립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직시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고통은 고스란히 드러내줍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괴로움의 이름을 하고 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길잡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고통을 겪고 나니 비로소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다고. 이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진실로 고통을 직시한 사람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 문은 내면의 문이며 지혜와 자비로 향하는 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마주해야 할 법과 같습니다. 고통을 피해 달아나는 순간에는 끝없는 두려움만이 따르지만 그것을 정면에서 바라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새로운 힘이 솟아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닥친 고통이 무엇이든 도망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고통이 불편하고 아프더라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괴롭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순간, 삶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직시하는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2편. 버팀의 시간은 영혼을 단단하게 만든다. 세상에 고통 없는 삶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시련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병환으로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내고 어떤 이는 생활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냅니다. 또 어떤 이는 인간관계의 단절 속에서 깊은 외로움을 느끼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렇게 삶의 여러 모퉁이에는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통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버티어내느냐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길을 걸으실 때 수많은 고행을 견뎌내셨습니다. 인도 땅에서 육신의 굶주림과 혹독한 시련을 감내하시며 인간의 존재가 지닌 한계를 몸소 체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버팀이 바로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티는 시간이 괴로움으로만 채워진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단단하게 벼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씨앗이 땅속에 묻히면 어둡고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햇빛조차 스며들지 않는 흙 속에서 씨앗은 껍질을 찢고 스스로를 밀어 올립니다. 그 어둠의 시간을 버텨내야만 비로소 싹을 틔우고 세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씨앗이 어둠을 이겨내지 못하면 꽃도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 고통의 시간은 씨앗이 어둠을 뚫고 나오는 과정과 같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견뎌낼 때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력과 지혜가 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을 앓으면서 왜 하필 나인가 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오랜 병환을 버텨낸 이들의 눈빛을 보면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픔 속에서 오히려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얻게 됩니다.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오랜 시간을 버틴 사람은 돈의 많고 적음을 넘어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관계의 단절 속에서 홀로 서 있던 이들은 외로움 속에서 자신을 마주하고 결국 자립하는 힘을 키워냅니다. 이렇듯 버팀의 시간은 우리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정진이라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진은 게으르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는 힘입니다.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는 명상도 마음을 다스리는 염불도 모두 긴 시간 동안의 정진과 버팀이 필요합니다. 이 정진은 단순히 인내와는 다릅니다. 억지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정진은 우리 영혼을 벼려내어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을 길러줍니다. 어느 노승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하려 오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고통을 버티어내는 과정은 단순히 괴로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입니다. 한번 크게 고통을 버틴 사람은 작은 풍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길러낸 내적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을 원망하기보다 그것을 영혼을 단단하게 하는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어둠을 이기고 올라와 꽃을 피우듯 우리의 영혼도 고통의 시간을 견뎌낼 때 한층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고통 속에서 흔들리더라도 버티는 그 순간순간이 이미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버팀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버팀은 내면을 벼리고 희망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버틴 자만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고통을 버티는 그 시간이 곧 지혜로 이어집니다. 3편. 상처 속에서 자비가 피어난다.
사람이 살아가며 겪는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는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다른 이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자라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닙니다. 자비는 내가 경험한 아픔을 토대로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감싸 안으려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 모든 존재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감을 설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지만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슬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나 또한 고통을 겪어본 적이 있기에 타인의 눈물 앞에서 무심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겪지 않은 사람은 눈으로는 울고 있는 이를 보아도 가슴으로는 그 눈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직접 아파본 사람이라면 그 고통은 곧 자비의 뿌리가 되어 남의 아픔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를 잃는 깊은 슬픔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해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신처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아픔 덕분에 타인의 고통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아픔을 품은 이들을 돌보는 삶을 선택하였고 그것이 자비의 길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자비는 상처를 거쳐야 꽃핀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가 겪은 슬픔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한 토양이 됩니다.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자비 또한 인간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 가장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웁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려 합니다. 상처 없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고통 없는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내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껴안는 순간 그 상처는 남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불교가 말하는 참된 자비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팠기에 남의 아픔을 안다. 이 말씀은 자비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아픔이 없는 이에게는 자비가 자라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은 자만이 남의 고통을 껴안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지혜와 자비로 이어집니다. 상처 속에서 자비가 피어날 때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묶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다른 이의 삶을 위로하는 힘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을 버티고 나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또 하나의 선물입니다. 상처가 나를 파괴할 것 같아도 그 상처가 결국 남을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자비의 꽃을 피울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편. 고통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고통은 언제나 외부에서 오는 것만 같지만 그 실체를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뿌리는 집착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고통도 존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욕망과 집착 속에서 살아갈 때 그 욕심과 애착이 결국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재산과 명예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많은 소유를 원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큰 손실을 겪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부 환경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생각했지만 곰곰이 살펴보니 그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자신의 집착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욕망 외에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집착도 큰 고통을 만듭니다. 친구, 배우자, 가족에게 지나친 기대를 걸고 그들의 행동에 집착할 때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집착을 비추어 보고 내려놓는 순간 인간관계는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흐릅니다.
명예와 인정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에서 받는 평가에 따라 기쁨과 괴로움이 흔들리는 것은 집착의 결과입니다. 고통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집착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얼굴을 볼 수 있듯 고통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집착과 욕망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지혜롭게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내려놓고 비워가는 과정이 바로 수행이며 내면의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한 어머니는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지나치게 집착하였습니다. 자녀가 원하는 길을 막고 자신의 기대에 맞추려 할 때 그녀의 마음은 늘 불안과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집착을 내려놓고 자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사랑과 평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마음을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은 단순히 벌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을 비추어 보고 집착을 놓게 하는 거울입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와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고 지혜를 배우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5편. 고통을 지혜로 바꾸는 살.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고통입니다. 병환, 상실, 실패, 인간관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 수많은 시련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고통을 단순히 피하거나 원망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것은 삶의 한 조각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됩니다. 고통은 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깊이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생애는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젊은 왕자였던 시절, 고통과 죽음을 직접 목격하고 부귀와 쾌락을 떠나 수행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행의 길에서 몸과 마음을 극한으로 몰아넣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보고 버텨낸 순간 부처님은 인간 존재의 참된 의미와 생사의 진리를 깨달으셨습니다. 이처럼 고통 속에서 얻는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 여인은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견딜 수 없는 슬픔 속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신이 무엇을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무엇이 진정 중요한지 차근차근 되돌아보았습니다. 고통을 외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삶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 속에서 감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우리 내면의 집착과 욕망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재산, 명예, 인정, 인간관계 속에서의 집착은 결국 마음의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고통을 버티며 그 근원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자신을 억누르던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내면을 정화하고 지혜를 얻는 수행이 됩니다. 또한 고통은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내가 아파본 적이 없으면 남의 아픔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상처와 시련을 겪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남을 위로할 수 있고 자비와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운 지혜는 나를 성장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으로 이어집니다. 버티는 과정은 외롭고 힘겹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 어둠을 뚫고 햇빛을 향해 올라가듯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견디는 과정에서 단단하고 성숙해집니다. 고통은 우리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삶의 풍랑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집착을 내려놓은 마음, 타인을 품을 수 있는 자비심은 모두 고통을 통해 길러진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을 피해 달아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면의 지혜를 키우며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오늘 겪는 어려움과 시련도 결국 삶의 깊이를 더하고 마음의 힘을 단단하게 하는 계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고통은 짐이 아니라 스승입니다. 버틴 자에게는 반드시 지혜로 돌아옵니다. 고통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고 자비와 이해를 배우며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으로 향하는 길이며 삶을 참되게 살아가는 스승임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